예, 누가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이삭을 잘라 먹은 걸 보고 바리새인과 이런 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은 안식일이 어떤 날이라고 기억하시나요? 안식일이 안식일 교도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더 나은 거죠. 왜 주일로 지킵니까? 성경에 주일이라고 하는 말이 없거든요. 그러면 안식일 교도들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날을 지키는 게 합당하다. 그래서 안식 교도가 된 거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를 기억하려고 주일로 지키는 게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로 그냥 설왕설래하면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렇게 하진 마십시오. 뭐가 있냐면 진짜 안식일은 마음에 하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말이 뭔지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나요? 안식일은 뭐 편안할 안자, 쉴 식자인가 뭐 이럴 거예요. 편안하게 쉬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럼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래요. 그럼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 네 편안하게 쉬어라. 이래서 편안하게 쉬면 되죠 뭐. 여러분, 안식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에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거룩한 날로 만드시고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숫자 7이라고 하는 게 안식을 얘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거룩도 얘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도 하고 또 쉰다고 하는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이 정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그 안식은 그냥 쉬고 있는 날, 그냥 이렇게만 아는 게 아니라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에는 거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주실 때 구약을 읽어보면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하는 날에 이게 뭐가 있냐면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셨는데 7일째 쉬셨다. 그 얘기를 하는 영적인 의미는 너희가 일주일에 6일은 일을 하고 7일째는 아무 일도 하고 쉬어라. 이 얘기는 그날만큼이라도 나를 기억해 줄래? 그렇게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진짜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면 거룩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우리 또한 거룩을 입는 거고요. 또 그렇게 거룩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돌로 칠지니라. 그래서 뭡니까? 모세 때에 뭡니까?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갔던 자를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가서 돌로 쳐 죽였다라는 거죠. 그 율법적으로 보면요. 안식일 안 지키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지키라. 나오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지키면 되는 거고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는 채 그냥 안식일을 지킨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지킨다. 그래서 고신 고려신학교 장로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고 해가지고 뭡니까? 버스도 안 타고 택시도 안 타고. 왜냐면 그 운전하는 기사가 주일을 못 지킨다고. 난 그렇게 배운 고신층에 한번 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버스도 안 타고 그 먼 거리를 걸어 다니더라고요. 아니 바리새인들도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못 지키는 것을 한국에 있는 이방인인 사람들이 그거를 안 지킨다 지킨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걸 보면서 아니 이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율법적으로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도 모르면서 그냥 형식적인 것만 잘 갖추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장로교 안에 있는 고신 측입니다. 고신, 뭡니까? 총신, 한신, 막 여러 분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 미친놈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셨던 그 거룩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자 6일까지 돈을 벌었어요. 7일째 하루에도 더 벌면은 내가 더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서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이런 육신의 세계에 속할까봐 하나님이 하루만이라도 쉬면서 나를 기억해 줄래? 너도 쉬고 네 아들도 쉬고 네 딸들도 쉬고 네 남종과 여종도 쉬고 네 육축도 쉬게 해라. 일하지 말아라. 즉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생각하면 안 되겠니? 그게 주신 게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처럼 뭘 보냐면은 밀밭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었으면 일을 한 게 아니냐? 어? 지금 기독교 안에 이런 바리새인 같은 자들 안식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뭐 헛껍데기로 떠들고 있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예가 뭐가 있냐면 서울에 무슨 교회죠? 산돌교회라고 하는 그 목사가 설교한 내용이 나한테 누가 그 설교 내용을 보내줘서 알게 됐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한 거. 사실 그 핵심이 뭐냐면 너희 인간들아 너희가 다 다윗 같은 자다. 너희가 살인하고 너희의 탐욕이 있던 걸 전부 다 행하려고 하는 자다. 그러나 설사 그럴지라도 너희의 존재, 너희의 근본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구해서 하나님의 죄 사함, 즉 용서하신 것을 맛보길 원한다 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시편 51편이 나오는 겁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으며 즉 우리 엄마가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난 죄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또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산돌교회 목사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왕이었을 때 그렇게 아주 안 좋은 살인죄와 남의 아내를 취하는 일을 했으니까 우리는 힘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설교한 내용을 봤습니다. 서울에 있는 무슨 산돌교회래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건 인간들아 너희가 다윗과 같은 자가 아니냐. 너희 틈만 나면은 그런 짓을 충분히 하는 자다. 너희는 본 마음 즉 내가 너희의 본 모습이 어떤지를 내게 정직히 고하고 그런 자임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입혀주는 죄 없이함을 받아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거꾸로 그 목사가 설교한 거는 뭡니까? 바르게 살기 운동 본부예요. 죄 짓지 말자. 힘이 있을 때. 그럼 성경하고 완전히 빗나간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산돌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그 목사가 힘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다윗과 같은 자다. 그래서 다윗처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실 때 무릎을 꿇고 내가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으며 근데 거기 시편 51편 보세요. 나단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나단이 책망할 때에 그때 다윗이 시를 썼던 게 뭔가.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의를 많은 죄인들에게 전하리라.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막 나옵니다. 막 갑자기 이상해져요. 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있고요. 육신의 세계로 말씀을 알고 사단 마귀의 세력과 연합을 해서 사단 마귀가 섞어놓은 가라지, 즉 누룩들을 섞어서 설교하는 목사가 전 세계의 목사들이 99.99%가 다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주교 세계를 보면요. 기독교 세계가 보입니다. 천주교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랄하고 정말 혐오스럽고 사단 마귀의 일들을 하는 천주교, 로마 캐톨릭을 보면서 개신교라 하는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 봤을 땐. 성물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즉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주인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우리에게 실제로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남종, 여종, 내 딸, 내 아들에게도 또 육축, 소나 양이나 일하던 노새까지도 다 쉬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만 쉬는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안식일 주일을 막 지킨다고 애를 쓰죠. 예배 빠지면 안 되고. 그런 차원의 그건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이고요.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은 안식일을 너무 기뻐합니다. 마음을 쓸 수가 있어요. 뭘 안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만 해도 하나님의 거룩이 마음에 입혀진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걸 얘기해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뭡니까? 안식일에도 죽어라 일을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밉보일까봐. 아니죠.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내 세계에 들어올래? 안식의 세계에 들어올래? 이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안식일에 안식일 또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진짜 안식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부연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보조 설명들을.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는 뜻은 뭡니까?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오른손은 옳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른 사람이라는 거는 거기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옳은 일을 못하는 사람, 손은 행위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못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안식일과 연관되게 생각해 보면 알아요. 너희가 안식일 잘 지키려고 하느냐? 안식일 잘 못 지켜도 내가 네 영혼을 구원하고 네 생명을 살리고 너의 부족함을 내가 용납할게.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한테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이게 뭐냐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법이 돼서 안식일에 누가 조금이라도 일하는 것 같으면은 저놈 하나님 율법을 어기고 있어 막 이런 놈이 있고, 예수님 마음은 안식일이든 뭐든지 간에 영혼을 살리고 또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더 옳은 거냐 아니면 죽이는 게 옳은 거냐, 이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자,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거기 아는 사람도 많은데 예수님이 그 손 낫는 것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이 평생 장애인으로 갖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손 낫는 거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 최고, 어떻게 저런 능력을 행하시나, 야 근데 너도 손 낫어,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저희가 분기가 가득하여 화를 내는 마음이 정말 가득해서 예수를 어떻게 죽여버릴 거가 서로 의논하니라. 다르죠? 저는 이 바리새인의 세계를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바리새인들이래요. 주일 예배 잘 참석하고 11조 잘 내고 봉사활동 잘하고 선교활동 잘하고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뭔가 지키는 거로 생각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은 뭡니까? 좀 부족할지라도 이에 생명을 살리고 그 영혼이 잘 되는 거를 여러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눠집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잘못되면요, 자기들이 세우는 법으로 막 깡다구를 부립니다.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내가 봤을 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믿고 있는데도 자기는 끝까지 하나님 믿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기독교인 중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별할 줄 압니다. 갈라내는 눈이 있어요. 아닌 것과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갈라내는 눈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기독교인 아니에요. 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 및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라. 이게 12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수도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은 뭡니까? 지중해 쪽이거든요.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면 꽤 멀어요. 근데도 아프니까 예수님한테만 가면 낫는데 이러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만져도 몸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혈루병 앓는 여자도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중에 예수님 옷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날 거 알았기 때문에 딱 만지는 순간 예수님이 능력이 빠져나가신 걸 하나님이시니까요. 딱 알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했더니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뭡니까? 밀치고 서로 부딪히면서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엄하게 이렇게 보시니까 뭡니까? 혈루병 앓는 여인이 여태까지 자초지종을 다 알려들었어요. 그랬더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병만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병, 내 마음의 죄, 악이 어떻게 없어지느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가서 그의 능력을 힘입으면 구원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겁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 없이 나 재밌는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 한번 만져볼까? 장난삼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병이 있고 의원은 아픈 자에게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의원, 우리 병을 고쳐주시려고, 우리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려고 왔어요. 우리 영혼의 병을. 그럼 뭡니까? 마음이 간절해야 돼요. 절실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할례입니다. 이게 참다운 회개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게 할례며 회개입니다. 이 마음 없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구원이 안 됩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신 것만 알지 죄가 어떻게 없어지는지를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물어보면 당신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예, 죄가 있지요. 그걸 나 떳떳이 얘기를 해요. 사단 마귀가 노리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손을 통해서 모든 죄가 예수님 머리 위에 넘어갔거든요. 구약의 레위기의 안수법처럼. 그 다음에 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는데 그래서 모든 이걸 믿는 자들이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나 죄 있죠. 즉 예수님 믿는다? 나 죄 있다? 예수님은 실패한 자다. 죄를 못 가져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 사단 마귀가 노린 게 그거야. 야, 네 아들 예수가, 저 하나님 아들이라는 예수가 네 죄 안 가져갔어. 넌 죄인인 게 맞아. 어제 죄 졌잖아. 오늘도 죄 졌잖아. 넌 죄인이야. 알았지? 예. 사단 마귀 형님. 예. 내가 죄인인 게 맞아요. 난 기독교인한테 자기 입으로 나 의인입니다. 난 죄가 없어졌습니다. 얘기하는 자 구원파 빼놓고는 못 만났습니다. 근데 구원파 분명히 얘기할게요. 걔네들은 말하는 건 맞아요. 예수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없애준 건 맞아요. 근데 그들은 마음에 화인 맞은 양심이 된 자들입니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그랬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 그들은 죄가 없어졌다는 디교기 가르쳤던 교리만 믿지 할례 받는 법을 몰라요. 진짜 마음으로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즉 예수님이 죄를 다 가져가신 사실만 알지 할례 없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파가 돼서 뭡니까?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나눠야 돼요. 구원파 다니시는 여러분들 박옥수한테 배웠던 거, 또 이칠복이한테 배웠던 거, 유병원이한테 배웠던 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안 맞습니다. 성경의 일부는 맞을 수 있는데 사단 마귀는 꼭 뭘 집어넣으면 누룩을 넣어요. 다른 사상을 넣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신천지 이만희나 구원파 박옥순에는 니골라당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하느니라. 그게 지옥 갑니다. 분명히 얘기할게요. 구원파 박옥수 지옥 갑니다. 구원파에 있던 모든 자들이 지옥 갑니다. 이건 100%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있었죠? 팔복 중에.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계속 복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요, 안 좋은 일을 겪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팔복에서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어떡합니까? 복이라고 하니까 좋게 얘기죠. 그 복을 받기 전에 상황이 뭘 얘기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자, 가난하면 이 땅에 있을 때 좋아요, 싫어요? 싫죠. 부자로 행복하게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지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겠습니까? 근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즉 이 얘기는 심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령이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재벌이라 하더라도 100조 원의 돈이 있어요, 나한테. 그래도 하나님 이 돈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돈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잘못을 행하는데 뭐가 잘난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전 부족한 자입니다. 저를 부디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마음은 심령이 가난해진 자입니다. 그래서 재벌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야 다 나와. 뭐 내가 재벌인데 내 앞에서 뭐 감히 이딴 얘기를 떠들어? 너 일로 와. 얘 잘라버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갑니다. 왜냐면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자들이거든요. 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를 또 얘기해요. 가난한 자 다음에 배가 고픈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제 우는 자, 이 우는 자는 애통하는 자인데 뭐가 있습니까? 이 우는 자가 비둘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미마, 히브리어로 여미마,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여미마입니다. 우는 자들, 진짜 마음이 절실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는 마음, 그것 때문에 여미마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여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 안 좋은 거죠. 복이 있는 자가 다 안 좋은 거예요. 미워함을 또 당하고. 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전부 다 돌로 쳐 죽이고 비방하고 이 말씀을 못 전하게 하고 이럴 때에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이건 성경에 내가 구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이 땅에서 억눌려받고 포로되었고 소경되었고 짓눌려봤던 자들, 압제를 당해봤던 자들, 이런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어져서 자기 마음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향해서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너무 이쁜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쳐다보는 눈망울이 초롱초롱하니까 그래 네가 옳다, 즉 의로움을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 땅에 있으면서 뭡니까? 잘 먹고 잘 살면서 아이 하나님 뭐 이런 거 봐주시겠지 뭐. 아이 나도 기독교인이야. 아이 이 정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 이렇게 지 멋대로 기준과 판단을 정해서 지가 믿는 하나님을 지가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기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핵심들입니다. 이게 다. 그날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요. 자, 분명히 아까는 가난한 자라 했죠. 부유한 자는 부자들을 얘기해요. 마음이 부자를 얘기를 해요.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부유한 자요.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뭐가 있으면 일주일에 성경책 끼고 교회 갔다가 친구들 만나서 카페 가고 영화관 가고 가족들 동반으로 해외여행도 가고 바닷가에 펜션 가가지고 거기서 3박 4일 뭐 일주일 내내 고기 잡으면서 즐기고 또 와서 다시 성경책 끼고 교회 가고 아빠는 대학 교수, 엄마도 대학 교수, 아버지는 국회의원, 아버지는 재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부유한 자는 이런 자들을 얘기를 해요.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애통하는 자가 아니에요. 웃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기독교 안에
저기 주일날 가보잖아요. 집사, 장로, 하하, 호 악수하면서 아이고 오셨네요. 막 서로가 서로 칭찬하고.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이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남에게 대접을, 즉 하나님께 내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이게 할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자입니다.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입을 것이요. 즉 누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쌍함을 받아서 구원을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이전에는 원수는 내가 가서 쳐서 죽이고 뺏고 이래야 되는 건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이게 마음속에서 잘 안 나옵니다 원래. 그래서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너희 마음도 이와 같이 자세를 갖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더럽게 안 들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오래 참으셔서 그들을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듯이 너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똑같이 너희에게 마음에 안 드는 자가 있어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뭐라도 주고 나눠주고, 이런 마음들의 영적인 세계들을 갖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부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걸 네가 대접을 해봐. 그러면 너도 대접을 받을 거야. 그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위선적으로 막 돕고 이런 거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슨 보육원, 고아원 같은 거 방문해놓고 돈 얼마 주면서 함께 사진 찰칵 찍어놓은 거 자기 사무실에 걸어놓고 나 이렇게 봉사활동 잘한다. 이런 거 아니고 진짜는 뭐냐면 생활 중에 내 옆에 누가 쓰러져 있으면 어디 아프셔요? 이런 다음에 그가 진짜 말도 못하고 그러면 지가 처없고 병원을 가서 실제로 남들이 안 하는 거를 가서 하더라도 그러고 나서 자기 이름 밝히지 않고, 이런 마음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자, 여러분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의인의 세계를 얘기하고요. 또한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꾸 얘기하냐면 기독교인들은 자기 입에서 다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네 입으로 정죄함을 받고 네 입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각인이 하나님 앞에서 직고하리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았을 때 죄인으로 살다가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섰으면 네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물어봤을 때 죄가 있습니다. 그럼 너 지옥. 이게 맞는 겁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지옥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요,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피를 부정한 걸로 여기고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드는 게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여기서 나누잖아요. 성경에서 의인과 죄인, 악인 이렇게 나누는데,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 지옥 갈 자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이 얘기는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너희가 제자들이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좋게 대접하는 자를 대접하면 무슨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는데 또 죄인이 나오죠. 죄인들은 의인의 반대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제자들 있는 거듭난 자들과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의 세계를 따로따로 얘기해서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근데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의인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난 죄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자, 여러분, 기독교인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난 죄가 있으니까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자, 너희가 받기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해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려주면 칭찬받을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이거 뭐 빌려주면 얘가 나중에 더 큰 선물을 주겠지? 이랬듯이 빌려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죄인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도, 죄인은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자들도 의수히 받고자 해서 죄인들에게 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죄인들과 똑같이 너희 마음도 그러면 똑같겠냐? 같으면 되겠느냐? 여러분, 분명히 계속 죄인, 예수님 제자 이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얘기하는 자는 멸망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죄의 작은 사망이니라.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잘해준다? 아니죠. 마음 근본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마음 근본으로 하나님의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을 당하는 것조차도 가슴을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믿고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 뭡니까? 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가 또 돌이키면 얼마나 기쁩니까? 같은 형제가 되고 같은 자매가 되는데.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거 봐요. 이 얘기가 맞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 원수들을,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원수면 뺨을 한 대 때리고 주고 싶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면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온 마음이 다 써지는 걸 얘기를 해요.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공의가 작동하시면, 네가 살인했느냐? 그럼 너도 죽어야 돼. 네가 도둑질했느냐? 그럼 네 물건도 뺏겨봐야 돼. 이럴 것처럼 네가 하는 것 때문에 헤아림을 당해서 네가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다. 이게 그거냐면 내 기준 때문에 내가 이를 용서하면 또 내가 용서를 받는 걸. 그러니까 네가 하는 것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보응을 할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하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도 그 자비하심을 배워서 따라하라는 겁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계산 계속 해가지고 얘한테 내가 뭐 100만 원 주면 얘가 또 100만 원을 또 나한테 주고 이자도 얼마 붙이고 뭐 이렇듯이 계속 머릿속으로 계산적으로 계속 하게 되면은 나도 남한테 똑같은 입장을 그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즉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않은 목사가 그 교인들 소경들을 이끌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둘이 다 지옥에 가지 않겠느냐. 나는 여러분 지금 기독교 안에,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안에 99.99%의 목사들이 천주교 신부들이 전부 다 소경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눈을 떠야지 소경이 아니죠. 그 설교 내용을 쭉 들어보면 이 사람 소경이구나. 너무나 명확합니다. 말은요 밝고 경쾌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 막 전하는데 끝까지 한번 들어보면 이 사람 소경이구나 압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한 함부로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못 넘어가요. 우리 큰 맏아들, 즉 우리 큰형님 대신 예수님을 못 넘어가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가 더 잘못하는, 그러니까 너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더 존귀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제일 못한 자라고.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은요, 남들보다 자기를 더 밑으로 낮춥니다. 항상 겸손하고 이래요. 나는 저기 기독교에 다닌다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저 안식일교, 뭐 여화정이 많이 만나봤습니다. 희한하게 공통점이 있어요. 교만해요. 희한하게 교만해요. 말은 교만하지 않은 척 하는데 막상 하나님 말씀을 딱 얘기할 때 그래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주장을 확실히 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나눠지듯이, 빛과 어둠이 나눠지듯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딱 나눠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건 영적인 분별을 한번 볼 때 그거 반드시 느끼게 됩니다. 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너부터가 우선 잘못된 거를 스스로 깨달으라는 겁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나무마다 자기의 정해진 열매가 있어요. 배나무에서 배가 나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개가 개를 낳고 사과가 뭡니까? 말이 말을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가시나무고 찔레나무면 그 밑에는 사과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안 열립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로와 나무를 안다고 했다는 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에게서 그 말하는 거나 그 행위가 어떤 부분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고 생명을 살리는 자인가, 자기도 소경이면서 영혼을 살리는 척하면서 사단 마귀 편으로 만드는 자인가. 반드시 나누어야 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얘기한다 그랬죠. 여러분,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 할례를 받게 됐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하신 모든 증거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저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뭐 기독교인들은 정말 만난 전부가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가 있냐면 그 입에서, 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 사람은 그러면 마음에 나는 죄인입니다면 그 마음에 죄가 가득한 거고요. 저는 마음에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으로 의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쉽게. 아이 교만한 놈, 네가 어떻게 의인이냐? 아니 성경에 노아도 의인이요, 아브라함도 의인이고 다윗도 의인이고 하는 종들은 의인이 돼야지 성령님이 오시거든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죄가 있다는 자는 예수님을 못 만났다라는 거예요.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못 만났고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험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주신 예수님이 헛죽었다고 예수님 실패자라고 얘기하는 게 현재 기독교인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이 얘기 뭐냐면 주여 주여면 내 주인이여 내 주인이여 얘기한다는 거죠. 모든 죄를 없애신 주 예수 그리스도요 얘기를 하면서 나는 죄가 있어요. 주여 나는 죄가 있어요. 주여 나는 죄가 있어요. 그 얘기는 주여 당신이 내 주라고? 웃기지 마세요. 내 속에 있는 죄는 못 가져갔잖아요. 하던 사단 마귀의 음성과 똑같은 소리를 내고 있는 게 현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이거 뭡니까? 내 말을 듣고, 즉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자, 누가 같은 걸 뭐 보이냐면서 얘기하신 게,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즉 구원의 터 위에다가 지은 사람이 있고 집을 짓는데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유동치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자, 이 얘기 뭐냐면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방법대로 할례를 받고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손을 통해서 모든 죄가 그 머리에 넘어갔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가서 모든 죄를 없앴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게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인데 주초가 없이 여러분 지 멋대로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 놓은 자들은 뭡니까? 큰 물이 오면 집이 전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는 건 뭡니까? 반석이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집을 졌던 구원받은 백성이냐 아니면 니들 멋대로 기독교 안에서 목사가 가르쳤던 것 사단 마귀의 종인 목사가 가르쳤던 것에 집을 지은 자가 누구냐? 그래서 심판받을 자와 구원할 자를 분명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 갑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면서 자기가 입으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전부 저주의 자식들입니다. 예수님을 실패한 예수님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거.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들 그 죄를 가져가야지 예수님이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믿음을 스스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